할렐루야, 성경 통독 275일째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5장까지 살펴보면서 데살로니가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에서 주후 50년에서 52년경에 쓴 서신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연도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좀 흘려듣는 편인데, 사실 주후 50년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약 20년이 지난 때입니다. 예수님의 시간대부터 20년이 지난 때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지날 때에는 약 3주밖에 있지 못했습니다. 3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베레아로 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는 이 교회가 연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떠나지만 거기에 디모데를 남겨서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떠나 있지만 디모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하고 있던 그런 교회였지요. 그런데 디모데가 결국은 아테네에 와서 결국 만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다시 한번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를 굳건히 하라고 지침을 주고서 디모데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때 이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전해줬을 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점은 종말에 대한 그런 문제이지요. 이들이 바울이 전한 그런 종말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잘못 알아들어서 지금 종말이 굉장히 임박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말에 대한 그런 신앙이 온전치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한 그런 답변을 신학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1장과 2장과 3장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유순한 그런 말로, 친절한 그런 그 말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늘 그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믿음과 신앙의 그런 행위를 볼 때, 또 사랑의 수고를 볼 때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한 것은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피신을 하게 되었으니까 계속적으로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 그거를 칭찬을 하고 있죠.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 개인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겠습니까? 정말로 사도의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항상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 유순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잘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전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그들이 유대인은 핍박 가운데 있는데 핍박 가운데서 잘 지내라는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죽이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파될 때 그것을 시기나서 자꾸 핍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그런 그 신앙을 굳게 지켜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그 상황을 더 얘기해주고 있죠. 이렇게 그들이 핍박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으니까 내가 아테네에서 다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그런 모든 그런 수고와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세워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디모데가 돌아와서 여러분의 마음과 소식을 전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당장 달려가고 싶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런 상황이 또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만 보냈는데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싶다고 하니 그 마음에 큰 위로를 받으면서 정말 나도 여러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직접 가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교제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신앙의 그런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종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말이 올 때 예수님이 이제 곧 올 것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있지 못한다, 그렇게 그런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 그런 사람들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15절에 보면 살아남아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남아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미 먼저 죽은 사람보다
앞서지 못한다. 어떻게 앞서지 못합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하듯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니 죽어있는 사람들이 더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슬퍼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장에 보면 계속적으로 종말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죠.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도적처럼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는 때를 알고 있으면 그때에 맞춰서 거짓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니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임해서 평상시 우리의 그런 삶을 정확히 보고 믿음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보면 가장 유명한 그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5장 16절부터 이어지는 그런 그 말인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구절인데 이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을 잘 가져야겠습니다. 이것이 평소에 그런 삶 가운데서는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다 도리어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이니 항상 감사할 수 있죠. 우리는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정말로 어떠한 일이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그런 삶 가운데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 안에서 그것은 분명히 가능하고 항상 기뻐할 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다시 감사하게 되고 감사할 때 다시 기뻐하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의 그런 삶이 풍성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기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종말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복된 그런 삶을 잘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